헤롯 왕, 포악한 왕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신하를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거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얼마나 많은 이든 거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더니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헤롯은 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는겨?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있었는데 아직 가정 살아있네? 그렇죠? 헤롯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기에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는 5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대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통치한 왕입니다. 10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매우 포악하여서 자기 부인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인 2명이나 죽였고 아들을 3명이나 죽였고 처남 1명 마음에 안 든다고 죽였고 그리고 아내의 할아버지를 역시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한 왕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에 심히 불안하여서 당시 2살 아래의 그 어린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집안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간의 반목과 불륜관계로 아주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도 수완이 좋은 자녀는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되고 그러지 못한 자녀는 도태당하는 그런 집안의 내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오라비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 왕의 손자인 셈이죠.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의 작은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그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한 제자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는 특별히 이 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너무 좋아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눈에 가시 같던 라이벌, 예수의 제자, 그것도 예수 사랑 많이 받던 야고보가 죽었으니 자기들은 손도 대지 않고 코품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그 잔인한 왕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에돔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비를 잘해서 유대의 통치권을 얻어온 왕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대 왕의 직분은 얻어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쩔쩔매는 척했지만 돌아서서는 유대인들은 모두 이 헤롯 왕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할아버지 헤롯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얻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과 학개가 돌아와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지었기에 규모도 작고 또한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을 확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 위에다가 리모델한다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규모와 화려함에 경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 파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해서 늘 심기가 불편했는데 예수의 제자를 죽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아주 쑥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내친 김에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한 유대인들의 지지도는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다 여겼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고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쯤은 에돔족이지만은 헤롯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그를 지키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군인 4씩이 4패에 맡겨 지키게 합니다. 보통 죄수를 감옥에 넣고 그저 문을 잠궈버리면 그만인데 이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고 군인 4명이 그를 감시합니다. 즉 2명은 죄수 좌우에 있게 하고 2명은 감옥 문을 지키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걸까요? 전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철저히 지켰음에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4조가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죽을 상황입니다. 비상 중에 비상이죠. 이런 위기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찌 보면 참 딱한 분들입니다. 답답하기만 하죠. 무슨 수를 써서 찾아봐야지.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저기 통하는 길을 찾아봐야지. 최고 통치자와 줄이 닿는 길을 찾아서 손을 써야지. 어찌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치러줄 남자가 없어서 쩔쩔맬 때에 뜻밖에 나서서 빌라도 총독과 단판을 지었던 그 거부 아리마대 요셉이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유대인 사회의 절대 권력기관인 공의의 회원인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교섭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어떤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죽기 살기로 당장 죽게 된 지도자를 구해내야 할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린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난국에서 벗어날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무지렁이 인생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를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잠깐 짚고 갈 게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베드로 사도들 구해주세요.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내일 사형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오늘 밤에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줄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정말 그것을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잘 알지만 막상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 그들이 밤새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들 중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 중 아무도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구원받은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밤새 기도하는 곳, 곧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밤새 했는데 그 역사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다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놀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도로 뛰어들어가서 어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 이가 어떻게 대문 앞에 와 있을 수 있어? 하고 도리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 말을 하자 그러면 네가 헛걸 본 거야. 그의 천사를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한 수 지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가 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좀 무식해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고 실제로 주의 성전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고 논리를 대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멋지게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성전 바닥에 엎드려 밤새 기도하는 그 할머니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진실하게 애타는 마음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굳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에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 민족의 한 형제라고 잘해주고 싶은데, 저놈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세계 지도자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계 있게 용기 내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다음날 미사일을 쏴댑니다.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어떤 뉴스 해설가는 그러더라고요. 한반도의 운전대는 김정은이가 잡고 있다고. 대통령 마음도 아프고 우리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이걸 어쩐다, 이걸 어쩐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세계 그 당당한 그 엄청난 나라들이 골머리를 썩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기라.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해집니다. 더욱 기도합시다. 보세요. 교회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무기력하지만은 기도를 하자. 그 한밤중에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사조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고 앞에서 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데도 두 군인이 좌우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들 틈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금만 베드로가 몸을 뒤틀어도 금방 군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마음이 불안한지 문 밖에서 역시 군인 2명이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게 그렇게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말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죽는데 잠이 올까요? 근데 잠이 들었답니다. 왜?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잠을 자지. 그런데 그런 절망적 현장에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에.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러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복병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어 역사를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검했던 모든 쇠사슬들이 술술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걸어나가도 군인들이 눈여겨보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노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이 되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서 겉옷까지 걸쳐 입고 나올 정도입니다. 절망이다, 막혔다, 묶였다 하던 모든 것들이 술술술 다 풀려나갑니다. 그야말로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됩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베드로 자신도 생시가 아니고 꿈꾸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와서 찬바람을 얼굴에 탁 맞고서야 생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급한 순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곧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그 다급하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로 갔을까요? 그는 믿었습니다.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선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것을.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고 역시 기대한 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도 말이죠. 요즘에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왔다면 불 꺼진 교회당을 발견하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어렵다 위험하다 하면서도 태연히 잠자고 있는 우리들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제인데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보고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믿음에 충만한 기도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 여호와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놀라운 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린 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어찌 되었을까요? 그 못된 성격 그대로 다음날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꿎은 파수꾼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애꿎은 사람들 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가이사랴에서 잘난 체하다가 그도 역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나게 여겨주겠던 이 헤롯은 정작 자신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인데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닷새를 앓다가 마침내 배에서 벌레들이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고.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는 평화가 찾아듭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한 23절 이어서 24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절대 권력자로 자처하고 교만히 행하던 이는 벌레에 먹혀 사라지고 무능하다고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하다고 여기던 교회는, 성도는 흥황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동화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입니다. 그 정직하고 순진했던 열정적이던 믿음의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고백했기에 이 일이 알려진 것이지 그가 이 말을 안 했다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꾸며서 쓴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현실이요 역사였고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베드로에게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 마치 적군이 나를 포위하고 엄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 이 곤고한 상황, 진퇴양난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굴을 돌려도 보이는 건 적군밖에 안 보입니다. 좌로 얼굴을 돌려도 우로 얼굴을 돌려도 그저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지키는 적군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이지만 우리는 기도하오니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역사, 이 권세가 한국교회 위에, 한국의 성도들의 기도 위에 그대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묘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될 때에, 하나님의 복종이 일어날 때에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렵고 난처한 우리들의 상황을 주님 보시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대로 내려갈 때 하나님 전쟁보다는, 포격보다는, 파괴보다는 건설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줌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